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깨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묵상하고 종일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지금 이곳 제가 있는 필리핀의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비가 종종 내리고 일기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 변압기가 잘못된 이렇게 좀 전류가 흐르면 조정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링라이트가 앞에 있는 링라이트가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9절로 57장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금 실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들을 시대마다 바르게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의 문제,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그 문제보다도 더 근원적인 그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성경은 어떻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삼키라는 말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들의 짐승과 산속에 사는 짐승들은 거칩니다. 포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작고 힘없는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농부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서도 앞에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제 농작물을 이제 과수를 심고 농작물을 심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농부가 이 울타리를 완전히 열어줘요. 그래서 산에 있는 짐승들, 들에 있는 짐승들이 다 이 오게 해서 정말 이 해치도록 농작물을 해치듯이 그 지도자들, 그 시대에 타락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 잡아먹게 하는 이거 하나의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이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하나님께서 마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이 담을 다 열어서 짐승들이 와서 이 잡아먹게 하는 지도자들을 취하게 하는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십니다. 경고이죠. 심판의 경고이죠. 그래서 10절에 이 타락한 당시 지도자들의 실상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제사장들, 그리고 왕족들,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섬겨라고 하는 자리, 백성들을 돌보고 잘 미래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서 인도하도록 세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항상 시대마다 문제는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습니다. 사회든 국가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자로 세운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그 교회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 번째 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벙어리 개의 그 앞서서 파수꾼들을 말하죠. 여러분 파수꾼들은 어떤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파수꾼들은 평상시에는 이제 높은 망루, 성경에 보면 이 망대라고도 하죠. 오늘날 이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대 하는데 그 파수대란 말이 바로 파수꾼들의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높은 타워에 올라가서 동태를 살핍니다. 평상시 때는 그 자기들의 성읍과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살피고 전쟁 시에는 적들이 오면 잽싸게 이 쇼페르 양강나팔을 불어서 이 자기 이 우군들로 하여금 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에 임하도록 하고 백성들은 피난을 떠나고 하게 하는 그것 알리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먼 데까지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근데 파수꾼을 어떤 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들이 소경. 가장 눈을 부릅뜨고
앞의 상황을, 주변 상황을 두리번 살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자들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이죠. 근데 이 지도자들이 소경이 됐어요. 맹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 그리고 또 짓지 못한 개. 개의 사명은 이제 수상한 사람이, 낯선 자들이 그 집에 얼쩡얼쩡하거나 방문하면 짓게 됩니다. 저도 이 필리핀에서 어느 선교사님께서 한 마리 분양해 준 우리 민족의 개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의 후손, 북한의 풍산개, 이 남한의 진돗개, 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 개, 그래서 민족의 이 개죠. 그래서 제가 필리핀 사람들이 물어보면 참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개를 이제 이 산책을 시키면서 이제 바가지를 하나 들고, 이 똥바가지입니다. 그걸 들고 이제 제가 산책을 시킵니다. 근데 어떤 필리핀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를 딱 멈추더니 이 창문을 내려요. 그래서 그 개가 어떤 개냐고. 참 이 필리핀 말로 이 마간다, 아름답다는 거죠. 걔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핸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개는 우리 민족의 개다. 우리 한국의 이 전통적 유서 있는 개다. 이 명품 개다. 그래서 매우 영리하고 매우 충성된 개다. 그래서 주인이 우리가 인정하고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는 이 개가 짖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짖어서 막 야단치면 내 아내가 옆에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이 개야말로 진짜 충성된 개 아니냐고. 확인되지 않는 사람, 정확히 우리가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짖는 이 개야말로 정말 이 충성된 개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저를 뭐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 짖지 못한 개,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깨어서 인도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짖지 않는 개, 근데 짖지 않고 그 개의 상태를 이렇게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느니. 개가 맨날 자요. 근데 저희 집 개는요, 금방 자다가도 부스로 소리만 나고 이상한 냄새만 나도 벌떡 일어나서 짖습니다. 근데 이 벙어리 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개가 잠을 늘어지게 자면서 꿈도 꿔요. 잠자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개들 11절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사력, 주인이 주는 먹는 것만 이어쓰고 먹는 것만 축내고 있는 이 개, 짖지 못한, 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개, 이 짖지 못한 벙어리 개, 사료만 먹을 것만 축내는 이 개를 당시에 타락한 지도자들의 실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직학한 목자라고 11절에 말합니다.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들은 자기 이만 도모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양이나 소 이런 그 가축대를 키우는 목자들이, 당시의 목자들이 자기 이만 취한다는 말은 뭘까요? 잡아먹는 것. 그리고 팔아먹는 것.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그 말이 있듯이 이 맡겨준 목자, 이 양들을 키워서 잡아먹어요. 그것을 팔아먹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한단 말입니다. 당시 제사장들, 왕족들,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잘 인도하라고 세운 자들입니다. 섬기라고.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목자들이 이 양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착취를 해요. 착취. 어떻게 하면 그들을 통해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배부른 것만 추구하는 이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칼바를 나지 못하고 어둡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이 잠자고
이 육신의 안락, 쾌락만 좋아하고 거기에다가 날마다 포도주, 톡주를 취하면서 이 술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술을 즐기고 톡주를 잔뜩 먹고 이렇게 깨어서 이 파수꾼이 지켜야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알려야 되죠. 그리고 목자들이 양을 돌봐야 되죠. 개는 지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한 술, 포도주 거기에 취해서 그 쾌락을 일삼고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책임 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 열방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그런데 그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다.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 특별한 관계는 곧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특별한 책임, 막중한 책임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이 돼야 되고 그 막중한 이 사명이 주어진 그들, 책임이 주어진 그들이 그 책임, 그 사명을 망각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경고하고 그 실상을 지금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세상, 교회 이런 이 지도자들 이런 것은 어떤지 어떤 모습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들이 이렇게 술에 취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할 때 그 나타난 현상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1절부터 2절입니다. 57장 1절부터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치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자기의 막중한 이 책임감 그리고 사명은 망각한 채 짖지 않고 잠만 자고 눈이 어두웠고 맹인이고 거기에다가 포도주 쾌락만 추구하고 또 돌바라고 하는 그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양들을 어떻게 해서 팔아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이 탐관오리 같은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선지자들까지, 제사장들까지. 그들의 실상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신실한 자들이 사라져요. 시야에 가요. 화액전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의인들이, 신실한 자들이 죽어요. 그 주변에 의인들이 핍박받고 사라져요. 그러면 지도자는 그 시대를 살펴야 돼요. 사회와 그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의인이 사라지고 신실한 자들이 죽어요. 그들이 감소돼요. 그러면 이것은 큰 유기로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56장 방금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말씀 그리고 지금 말씀 보면요. 여러 번 지도자들이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몰직하다. 이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우둔하고 아둔하고 이제 정말 이 무감각한 이 몰직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특권의식 자기들의 특권 하나님과의 특권 이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특권의식만 내세우고 그들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몰직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배부름만 쾌락만 추구한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러면 주변에 의인이 이제 핍박받고 의인이 죽고 또 그들이 신실한 자들이 배려감을 당해요. 그러면 심각하게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의인들이
죽는다. 또 신실한 자들이 취하여 간다. 이것은 그 시대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 공평마저도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일수록 뭐냐면요, 의인들이 존경받습니다. 신실한 자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가 어둡던 시대, 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전후 그 불안정한 시기들, 그 다음에 해방 후 지금까지 이런 우리나라의 이 비민주적인 이 독재 정권의 시절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의인들이, 학생들이 그 정의를, 잘못된 이런 사회, 이런 정치 풍조, 이런 데 서서 의인들이 탄압받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신실한 자들이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애매한 이런 정말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달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이 의인이 탄압받고 죽고, 그런데 그런 어둡던 시대에는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의인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죠. 신실한 자들, 이런 자들이 이 죽고 사라지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고 경고입니다. 왜? 그들이 많아져야, 그들이 우대받아야 그 사회가 더 정의롭게 되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회가 평안, 샬롬, 안정되게 그 나라가 간다는 거죠.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공법이 하수처럼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던 시대들은 공의와 공법이 무너지고 오히려 공의와 공법을 부르짖는 의인들을 탄압하고 죽입니다. 그것은 곧 시대의 경고입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의 정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공의와 공법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신실한 자들이 어떻게 보면 존경받고 그들이 죽지 않고 하는 그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요, 건강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공법을 세우고 정말 정의롭게 나라를 바꾸고 폐단을 바꾸고 계획해가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더 견고히 세우고 우리 후손들을 더 견고히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 공의요 정의입니다. 이 의인들이 죽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신실한 자들, 정말 의로운 자들, 믿음이 바른 자들이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거나, 그런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교회에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지도자가 바르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에도, 국가도, 또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바른 이 정의, 말씀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것은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못 버틴다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가나안 성도들이 300만에 육박하면서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많이 떠난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떠난 경우가 그들의 입술, 그들에게 있어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또한 의인들이 굉장히 이 젊은 시절에 죽고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너 의와 공의가, 공법이, 공평이 기초한 이 낙원 내 곁으로 와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러다가 그들이 데려감을 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평안이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의인이고 신실한 자인데 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었을까? 그런 이해하지 못한 그 의인, 신실한 자의 죽음 앞에 우리는 그나마 이제 답을 찾고 유한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하고 공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희들 내가 이 시대마다 이렇게 의로운 자, 신실한 자, 이들은 뭐예요?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르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그 의인을 죽이고 그래서 그 의인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세상을 밝게 등불을 켜려고 해도 핍박하고 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해버린 요소 중에 하나가 의로운 자,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더 어둡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주변에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있구나. 죽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제 이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또 의인들이 데려감을 당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신앙.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지도자들의 문제죠. 사회든 민족과 국가든 교회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 뭐냐? 바로 잘못된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부터 13절까지 소상히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3절에 보십시오. 당시에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또 묘사하는지. 무녀의 자식, 여기서 무당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간음자와 음료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자식, 음료의 자식들아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바로 무엇에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 푸닥거리하는 무당, 무당의 씨, 무당의 자식이고 이 간음한 자들, 이 행음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들, 이 창기들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아주 입에 못 담을 아주 극한 하나님의 이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질책을 하고 경고를 보내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며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다. 괴뢰의 종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만 살아있고 입만 놀리고 그 입의 혀는 어떤 혀인 줄 아느냐. 폐역한 자식의 혀다. 계율, 강포 이런 것을 일삼는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말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희롱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실상을 드러내주고 폭로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여러분, 당시의 이 고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메마른,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비가 내리면, 그리고 그 비가 내리기가 무섭게 또 그 물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건조한 땅이고 메마른 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나무, 그 나무 이름 푸른 상수리 나무라고 하죠. 푸른 나무는 굉장히 그들에게 유안을 주고 안락과 쉼을 주는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쉼을 주는 안식, 이런 것들을 혜택을 주는 나무죠. 그런데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자행하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상수리 나무 사이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운다. 그것은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욕을 피운다. 근데 이것은요, 상징적이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그곳에서 침상을 만들어 놓고 음욕을 피웠습니다. 음행을, 성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다. 이 골짜기, 자, 골짜기는 낮은 곳을 말합니다. 움푹 패인 곳을 말합니다. 이 골짜기는 지금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 와디. 와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방 형성되었다가 금방 사라진 하천.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금방 그 하천이 막 범람할 것처럼 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비가 그치고 얼마 안 되면 그 물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이것을 와디라고 하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하천. 이 와디인데 이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골짜기. 그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이들이 지금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는 이 성행위, 이것은요 바로 무엇을 말하면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 산당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침상을 만들어 놓고 성행위를 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제물과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 중에서 끔찍할 만한 그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왜 자녀를 죽이는?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우리 우상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자, 이 지금 제사 행위 중에서 이 자녀를 제사로 드리는 몰렉신, 이 몰렉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당시에 이 몰렉은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이 제사가 바로 이 우상, 신의 이름이 몰렉입니다. 몰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죠? 어린 자녀. 이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기가 막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릴 때 효과가 가장 만점이라는 거죠. 가장 효과가 크다는 거죠. 이게 최고의 제물이에요. 최고의 제물. 그들이 생각할 때 암몬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바쳐요. 그런데 최고의 제물에서도 어떤 제물이 가장 이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는 제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자기들의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인간들이 몰직하고 끔찍하고 정말 우둔하고 아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나안 사람들은 이것을 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암몬 사람들의 그 우상이 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압에서는 이것을 또한 밀곰이라고, 밀곰신이 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란, 인신제사.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왜 죽이시느냐? 자비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가나안 족속, 7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라고 하냐? 다 쫓아내고 죽이라고 멸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가나안은요, 우상천지입니다. 우상천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끔찍한 죄를 가난한 사람들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 짓을 그들을, 그 가나안을 쫓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최고의 제물이라고 하는 인신제사, 최고의 제물이라고 하는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습니까? 그것은 최고의 제물이 아니라 최고의 아픔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탄하게 하는 최고의 타락한 제물이었다고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푸른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자행됐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만 자행된 게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쳤습니다. 골짜기. 그럼 골짜기 메마른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푸른 나무, 생명력이 있는 그 시원한 나무 밑에서도 죄를 지었고, 또 오늘 그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뿐만 아니라 7절입니다. 7절. 7절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나 높은 곳이나 메마른 골짜기나 나무가 푸른 저 상수리 나무 밑에서도, 푸른 나무 밑에서도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서도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몰래의 제사도 그들은 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은 산당을 짓고 또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제사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이게 바로 또 이어지는 것이 있죠. 그들은 우상을 바칠 때에 그들은 또 다른 명분으로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행위를 했습니다. 성행위. 그것에서 침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자기들이 침상에 들어가서는 그 우상에게 제물을 잡고 수종드는 여인들, 그 여인들과 함께 그들은 그곳에서 바로 이 성행위를 바로 자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또 8절에 보십시오.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무엇입니까? 산에서, 들에서, 골짜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악한 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집에까지 끌어왔어요. 여기 문설주 집에까지 끌어왔어요. 그렇게 해서도 양이 안 차서 집에까지. 이것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각 집집마다 우상단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 수호신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까지 그들은 침상을 넓혔습니다. 침상을 주었습니다. 침상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에서까지도 바로 우상의 성행위가 자행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의 이 소위 말하는 이 성생활, 이것은 정상이죠.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는 부부의 성행위는 그것은 우상행위지 부부의 아름다운 성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도 다 더럽히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 불륜, 부부관계가 아닌 자들이 집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성행위를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이게 어떤 곳에서 자행됐다고요?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 이들이 이런 못된 짓을 했던 것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기 전에 이들은 저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때는 허용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니까 그 산당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그것은 예배죠, 예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이미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때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제물과 이런 것들을 성전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산당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이미 그 산당을 헐었어야 됩니다. 산당은 없애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산당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없애야 될까요? 당시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이것을 없애라고 메시지를 보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 또 이 몰지각한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 그들은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가서 산당에서 바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행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지난날에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걸 버리고 청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제사, 이제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을 남겨뒀습니다. 산당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명분으로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산당을 통해서 이방 제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못된 짓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집에까지 와서 이 못된 짓을 졌고 9절에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록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췄으며 10절에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네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말 성경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이 장거리 여행 중에도 우상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어디까지요? 저 우상이 있는 저 먼 곳까지, 저 산꼭대기까지, 심지어는 종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면서까지 자기들의 돈을 들여서 향품을 사면서까지, 채무를 사면서까지 바로 장거리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피곤하다고 그래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하자 하면 그런 일에는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돈도 안 아껴요. 오늘 보면 향품을 사요, 재물도 사요, 비싼 것도 또 우상에게 여러분 돈을 바치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또 그 재물도 비쌉니까? 기와장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들의 뭐 신당에 이름을 올리는 자식들의 이름을, 축복의 이름을 올리면 얼마나 그 이름도 비싼지 몰라요. 오늘날 이것을 교회 안에서도 기복주의, 또 교회 안에서도 축복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 땅을 사고 뭐 하는데 아주 잘못된 이방 종교의 그 잘못된 것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때는 돈도 안 아껴. 멀리 사신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장거리 여행 중에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피곤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에는 피곤해라고, 영적인 것에는 아까워라고.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우상이 그들을 영적으로 소경되게 하고 기머거리되게 하고 몰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상과 함께 망해갑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실상을 낱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 그들에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12절, 13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참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12절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리라.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나겠고 기운에 물러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그 결국은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이 환난의 때에 그 부르짖어도 그 우상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허망한 거다 이거죠. 바람에 떠나가겠다.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그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하나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을 내어 버려 두셔요. 하나님의 이제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오늘 여기 보면 그들 바람에 떠나가겠다. 기운에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의미 있는 말씀,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들은 지금 거룩한 성산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버리고 저 산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골짜기에서 집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고 간음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을 내가 나의 성산으로 불러드리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할 그런 기회를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한량이 없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항상 문제는 지도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모든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사, 이런 또 장로들, 이런 자들이 정말 우리 백성들, 양들 정말 그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배부름, 교회와 복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패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 얼마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받는 자 많이 내가 요구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성전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게 받았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적게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많이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막중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함부로 지도자 되고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을지라도 충성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고 사명 감당한 것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그들에게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많이 받은 것으로 많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특권 의식만 가지고 사명을 망각한 지도자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행음, 혼합주의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선택이, 인생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오늘 돈을, 우상을, 오늘 현대인들의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저 산당에, 산에 가서 우상 섬기지 않더라도 오늘 얼마나 자행되는 우상 숭배가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다 불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문제는 우리의 신앙, 잘못된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부터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짓지 못한 개, 또 눈이 먼 이 파수꾼, 그리고
자기 배부름만 하는 그런 목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파수꾼 그리고 또 짖는 개 그리고 양을 잘 돌보는 그런 목자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